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같은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더욱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런 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집의 말씀은 하루 더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등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중부 지역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한 이후에 남부 지역을 공격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그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여기 소개하고 5 왕들을 소개하고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르뭇, 그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이런 도시들은 대표적인 남부의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 우리가 여기 금방 잘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예루살렘, 여부스 옥속이 대표적인 도성이죠.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거주하던 이미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사를 보면 이 라기스를 꼭 외국 이러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공격할 때는 라기스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길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일본 군들이 충주를 공격해서 충주 대싸움을 해서 그 충주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가서 대표를 하죠. 그래서 충주가 무너지니까 한양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길목 같은 것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도성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가나안의 5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가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브온 전투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그래서 이 아얄론 골짜기 전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전투가 여기서 5 부족과 함께 싸워서 이제 10장 전체는 이 전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대항 세력이 어떻게 모이게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1절 2절인가 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전쟁의 승리의 결정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두려워하고 마음을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어떤 심리적 현상, 신체 현상이 나타날까요? 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폐가 폐활량이 예를 들면 100이 정도가 완벽하게 폐활량이 돼야 되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마음이 해가 숨이 가빠지게 되니까 숨을 크게 들여쉬어서 천천히 들여쉬어서 우리 허파과리 아주 폐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그 산소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면 쭈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폐의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운동선수 아니면 폐활량과 심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두려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공격,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같이 이제 힘을 겨뤄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몇천 명, 몇백 명 이런 도시 국가들로 해서 싸웠는데 여러분 아이성이 죽었을 때 몇 명을 죽였다 그랬죠? 12,000명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12,000명의 아이성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 도시에 12,000명의 사람이 거주했다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보다 더 큰 도시가 기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엄청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때 한편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과 적군의 현상이 되었다.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부족 국가가 연합체를 이룹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우리와 적대 관계가 됐으니 우리도 연합을 이루자. 여러분 지금 이 형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20세기, 21세기의 이스라엘의 형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변에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동남쪽에는 애굽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일주일 만에 대승을 하고 시나이 반도를 전부 다 뺏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조약을 맺어서 그것을 다 돌려주면서 지금 애굽은 굉장히 좋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애굽이 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애굽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제일 줄 큰 사업이 뭘까요? 여러분 관광업입니다. 애굽이 관광이 안 되면요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관계가 적대 관계가 돼가 시나이 반도가 군사들이 막 긴장 관계가 되면 한국 사람은 거기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애굽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성지 여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가서 애굽에 요새는 룩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도 고대 애굽의 문명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를 거쳐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우리가 한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시내산을 거쳐서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쳤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럼 그 길이 어디냐면 요르단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거기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제 이게 성지순례거든요. 그러면 요르단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요르단하고 관계가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요르단을 관광버스를 타고 혹은 차를 타고 요르단을 통과해서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시리아와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거기 가 보면 남북에 이 휴전선 155마일 철책선이 쳐 있듯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막 미사일, 그다음에 전차, 포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심지어는 비행기까지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저쪽에서 포가 날아왔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반격하는 이런 아주 긴장이 아주 심각한 그런 곳이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갈리 호수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갈리 호수의 물이 근원이 되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누가 차지하냐가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갈릴리 호수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을 통해서 많은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들은 유럽에서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주 적절하게 가격이 비싸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유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과일이 이스라엘 과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난 물을 공급해 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에 갈릴리 호수 근처 지역에 있는 농업 지역에다가 그것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부 지역에까지 물을 공급해 가지고 곳곳에 농경 산업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농경 산업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의 현대적인 테크닉 그래서 스마트 농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주에도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사벌에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미 그걸 시작해가지고요. 사막 아래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농법을 해서 거기서 최고의 좋은 농산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그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현재나 같은 대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적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대세력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시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대담함과 용기와 힘이 저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지금 기브온 공선에 지금 전력을 지금 증강했습니다. 5부족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6절이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본영,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본영에다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 이제 아주 자기들을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협이 당하면 주한 미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관계.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뭐라고 말해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위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죠. 7절에 군사와 용사. 이 군사는 일반적인 전투병들을 말하는 거고요. 용사는 특별한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수부대, 해병대 이런 특수부대를 전부 포함해가지고 지금 길갈에서부터 지금 기브온으로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부족이 들어와서 호전적이면서 공격할 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중부 지역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서로 합쳐지지 못하러 아마 탁 사이를 갈라가지고 지금 중부 지역을 이제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싶은데 남부 지역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간
기습 작전을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야간 기습 작전, 새벽 기습 작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런 힘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러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여기 지금 이 9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전투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란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셨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14절에 이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러분 이 기브온 전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의 영적 사람,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에 좀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뼛속까지, 나의 심장 소리까지, 하나님 나의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도 영적 승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밤새 싸웠는데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 5 부족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 크게 사륙을 했어요. 그래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지금 추격전을 벌여요. 이제 우리 내일 보면 막게다 굴에서 그들이 도망가 있는 그 굴까지 추격해가지고 철저하게 5 부족을 응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격전까지 벌여요. 근데 더 재미있는 표현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11절에 벳호론 비탈에 내려갈 때 뭐라 그랬어요? 막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큰 우박을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 같은 걸 내려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쳐 죽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시다. 하나님이 용사시다. 하나님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우박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우박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 당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는 지금 5 부족들이 당하죠. 근데 우박이 내렸는데 막 따라가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군사는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박이 내리는데 똑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괜찮고 저들만 우박에 맞아 죽을 그럴 일이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데 전쟁 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주님, 저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가 막 기울려고 그래요. 해가 기울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목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란 골짜기에 그리하리. 이게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달도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태양과 달은요 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태양과 달
태양을 달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섬겨야지 우리가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만드셨습니다. 그 태양과 달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분명한 신앙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렁이는 바다 잠잠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우상 그리고 미신의 사들을 주님께서 무찔러 주셨어요.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함께 하신다. 낮 시간이 연장되어 공격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과 달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박도 사용하시고 자연 동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태양도 달도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에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달과 해와 달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달과 해를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이게 참 비과학적이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태양과 달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태양과 달도 멈추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자꾸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드는 그게 더 불신이고 더 그게 비과학적이고 더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더 분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다. 우리는 시간 안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분으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근데 이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런 일로 행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달을 잠깐 멈추고 해를 멈추고 그걸 못하게 하실 거냐. 그럴 수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요.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옆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저께 대통령 후보자 4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했죠. 서로 자기가 정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고 하는 이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자연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다.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매일매일이 이 같은 날이 된다면 매일매일이 축복된 날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당할 영적 전쟁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5쪽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새벽까지 달려서 밤새도록 달려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우박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달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적 전쟁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고개 돌리지 마시고 저희의 소리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들어주실까 염려함 가운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적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저희들 마음속에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듣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주 땅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방역 조치나 안전 조치를 잘 취해서 기도와 예배와 모임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